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늘은 창조절이라는 교회력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창조절. 원래 전통적인 교회력 안에 창조절이라는 절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태학적 신학 운동과 맞물려서 등장했습니다. 특히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요. 환경이죠, 환경.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환경과 자연, 기후, 여러 가지 것들이 요동을 치니까 신앙인들의 이 시선이 약간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내세적 구원관에만 다 붙들려서 어차피 죽고 가면 다 끝인데 라는 생각으로 자연을 막 개발하고 자기 소유화 삼고 탐욕과 욕망을 투사시키고 살았던 이들이 이제 자연이 점점 신음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 신앙인들 안에 질문이 이제 터져 나왔던 것이죠. 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가만히 둘러보니까 성경 안에 뭐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자연 만물을 인간의 욕망의 도구로 쓰도록 맡겨놓은 게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맡아서 잘 지켜줘 라고 주셨구나. 자, 바라보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의 선물로 쓰라고 주셔서 이렇게 바라보았던 말씀 해석이 이제는 시대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른 이해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었구나. 같이 공존하기 위해 맡겨줬구나. 그러면서 생겨난 절기가 바로 창조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매년 9월 첫째 주일부터 길게는 대림절 첫째 주일까지, 짧게는 10월 4일까지. 한마디로 환경 위기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 이것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만 신앙이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물리적 세계와도 우리가 가진 신앙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잖아요. 마음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뭐예요? 하나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예요. 하나라도 이상이 생기면 나머지 것도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연 피조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누가 죽을 맛입니까? 사람이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는 존재들입니다. 한쪽만 살고 한쪽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한쪽이 죽으면 반드시 반대쪽도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생태 환경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라고요. 넘어져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이제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 그들을 지켜줄 것인가? 목사님, 제가 조금 변한다고 얼마나 자연 세계가 바뀔까요? 제가 쓰레기 좀 줍고 어떻게 한다고 얼마나 거창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사실 이 지구에 있는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곳은 기업입니다. 산업. 그들이 변하면 확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동안 개발하고 그동안 발전시켜왔던 이것을 멈춰서며 점점 속도를 늦춘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것은 그들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는 우리는 그냥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뭔가를 하려고 꿈꾸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씩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교회 딱 오셔서 커피 드실 때 종이컵 사용하지 마십시오. 텀블러 딱 준비하셔서, 이런 텀블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밖에 나가실 때는 이렇게 그냥 이런 걸 하나 그냥 나를 위해 선물하세요. 자연을 위해 내가 투자한다. 물 마실 때도 이걸로 마시고, 없다 그러면 식당에 배치된 그 유리컵을 쓰고 씻어 놓으시면 돼요. 교회에서도 뭔가 행사를 준비하거나 간식을 배분할 때도 비닐봉다리에 다 싸가지고 줄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런 거 어떻습니까? 정교우들에게 장바구니를 오늘은 가져오세요. 거기에 그냥 드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연을 위해서 멈출 수 있는 것들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런 게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창조적인 생각들을 고민해보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임과 만남의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존재를 통해 묻어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창조절은 그런 걸 고민하는 기간입니다. 순간순간 저에게 지혜가 있고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마음껏 공유해서 같이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을 따라 우리가 함께 읽어갈 책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원래 열왕기서라고 하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원래 이거는 한 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한 권이었던 책들이 몇 개 있어요. 열왕기, 사무엘, 역대기,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원래 이것들은 다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두루마리의 길이가 많죠. 옛날에는 여러분 장절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장절이 있죠. 이 장절이 등장하게 된 연도가 언제냐면 주후 1000년대하고 1500년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장절이 없으니까 이사야 어디 말씀 찾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찾았을까요? 두루마리가 있었던 시절에는 그 긴 두루마리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쫙 펼친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이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했던 헬라어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거기에다가 구분을 만들어 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누기 시작했죠. 그리고 후대에 걸쳐서 이제 장절까지 아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마지막 시기부터 솔로몬 왕의 통치와 그 왕의 분열까지를 다룹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에 대한 기록,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까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 남유다의 패망의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여러 왕들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왕들의 기록. 이 책의 주인공은 당연히 누구일까요? 왕입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걸 딱 생각하시면서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먼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이 왕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등장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왕의 시작이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딱 한 가지 유일한 흠이 있다면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그에 앞서 있었던 엘리제 사랑도 동일하게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로 자녀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흔적들을 살펴보면 이 사무엘이 몹시 일이 많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어요.
바쁘다 보니까 정작 누구를 케어할 수 없어요? 자녀들을.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자녀들을 교육하고 바로 세우는 일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열정을 다해 하면 나머지 내가 하지 않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오늘 사무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옳은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사무엘이 감당해야 할 사사로서의 삶도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에게 태어나게 하신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도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우리는 나누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건 사람의 일. 어쩌면 우리는 마땅히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직장 동료로, 일상 속에 선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 책임들을 하나님의 일로 구분함으로써 회피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의 개념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늘 기억하며 되새겨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세계를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여러분 어디가 성지일까요? 가끔 성지순례 할 때 그 성지라는 단어가 제 눈에는 팍 들어옵니다. 어디가 도대체 성지입니까?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성지죠. 왜냐?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어느 곳이든 뭡니까? 성지죠.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곳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죄로 물들어서 땅이 더러워지고 사람들이 더러워지고 그 땅에서 막 심한 악취가 날 정도로 더럽혀진 그 장소를 어쩌면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곳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운 아들들이 엉뚱하게 살아가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8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한지라. 바른 분별 속에서 바른 대책을 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바른 분별이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제대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인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이게 왜 발생했는가를 원인 분석을 똑바로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바르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사무엘의 불량한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체제를 요청했다고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은 이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인적 국가 가운데 있었던 아주 초강대국과 같았던 해양국가 블레셋이라는 나라 때문이죠. 그 나라가 늘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군사력이 없어서 무기가 좋지 않아서 이미 차원이 다르죠. 블레셋은 철기문화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쪽은 다 칼을 빼들고 나오는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장수 한 사람 정도만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군사력상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인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 참패하는 이유가 무기 때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군대가 훈련이 되지 못해서 때문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유를 다르게 얘기해요. 뭡니까? 이스라엘의 세속화, 가나안 문화에 대한 동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의 사역 속에서 계속 했던 운동이 뭡니까?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며 순회를 다니며 그들의 의식적인 것을 다시 돌아서도록 막 몸부림치며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십시오. 자신들이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참패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전혀 다른 원인과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을 전문적으로 전쟁에서 주도해 줄 사람, 왕이 부재하다는 거죠. 동일한 상황에 서 있지만 이렇게 다르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참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자 저들은 엉뚱한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왕의 요청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그 다음 8장 20절 읽지 않으셨지만 2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설명해줘요. 야, 너네들이 왕을 달라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 줄 알아? 그 왕이 너희들을 다 착취할 거야. 지배할 거야. 너희들 위에 군림할 거야. 너희들이 단식할 거야. 그 이야기를 쭉 해줘요. 그런데도 그들이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20절입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들과 같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과 어떤 나라예요? 다른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다르게 하시려고 불러내셨고 다르게 하려고 그 민족에게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셨잖아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홍해에서의 기적, 광야와 만나, 메추라기,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그들이 그 땅을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그들을 끌어내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모든 나라들과 똑같아지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 다리를 놓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도통할 수 없는 나라들이 그 나라의 흔적을 가만히 유심히 보다 보면 아,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모든 나라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란, 구원이란 어떤 거냐면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나라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소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소속이. 어디에서요? 어둠의 권세의 나라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떤 나라도요, 아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딱 건져하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애굽의 통치, 바로의 지배 아래에 탄식하며 신음하던 그들을 그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권과 주권적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 새 땅에 넣으신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 보십시오. 모든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죠. 그들의 상태를 보며 하나님은 말합니다.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가나안 땅까지, 정착까지 수도 없이 반복되며 그들에게 이제는 새겨질 만도 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기에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걸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 그게 새겨질 만도 한데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이 출애굽한 지 대략 몇 년이 지난 시기냐면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400년이 지난 자리인데 이들은 단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한, 걸음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는 사건 이야기 혹시 기억나? 기억난다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나 궁금해서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 빼고 왕을 굳이 세워달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은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창도 들고 칼도 빼들고 용맹스럽게 싸워줄 만한 든든한 대상을 잡으려고 한다는 걸 아이도 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400년이 지났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다른 나라 안에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땅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땅에 심어주셨는데 400년이 지난 그들의 신앙의 자리, 정체성은 뭐라고요? 고작 한다는 얘기가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통치권이 바뀐다라는 게 이처럼 어려운 거구나.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란 소속의 전환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존재하면서 동일하게 또 어디 안에 있어요? 세상의 나라 안에 서 있죠. 그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이 분명히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만이 아니라 그런 시민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의 등불을 켜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든든하게 여기는 뭔가를 달라고 우리도 요구해요. 왕과 같은 존재를 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나로 충분한데 라고 말하는데,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면 너는 넉넉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요구할 수 있니? 라고 되묻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내어 새로운 존재로 살게 하심은 세상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바꾸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열왕기 말씀을 읽어가며 보실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요구했던 왕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결국 이스라엘의 생존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왕에게 달려있는 거죠. 누가 왕이냐? 열왕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줄 겁니다. 인간 왕들이 끌어가는 너희들의 현실을 보아라. 과연 누가 참된 왕이냐? 누가 왕이 될 때 너희들의 삶이 바르게 끌어가는지를 열왕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실 겁니다. 택한 백성들의 요구 속에 세워진 왕, 그 왕의 흔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인지를 되물으시며 우리를 건지신 목적에 맞게 정체성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응답하는 자로 한 주간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여전히 내 안에 눈에 보이는 왕을 붙잡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나라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있는 든든한 반석을 우리는 은근히 요구하고 거기에 위로를 얻고 거기에 기대 보려고 하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뜻에 맞춰서 당신의 나라로 세워가시려고, 당신을 닮은 존재로 빚어가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살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깨닫고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과 같이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다른 인생들과 동일하게가 아니라 다른 인생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로 우리가 빚어져 응답하며 당신 앞에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존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